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 자, 28장, 29장 이어서 정기 제사 아침 조석으로 드리고 또 주일 첫 이제 안식일 개념에서 드리고 또 월삭 또 정기적으로 드리라. 그래서 안식일과 월 첫 시작 월삭 정기 제사 예배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고 오늘부터 이어져서 이제 연으로 한 해로 봤을 때는 절기죠. 절기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때 제물을 어떤 제물을 어떻게 바쳐라 이렇게 제물에 관련 규례를 이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명절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명절 특징은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명령으로 지키라. 그래서 그 절기의 의미는 각각의 곡식 추수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부여져 있고 또 출애굽 때 기념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그 육신적인 환경 조건에 따른 명절의 의미보다 영적 의미가 더 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된 그리스도의 역사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 예수님이 재림을 상징한 장막절만 역사적으로 안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명절의 의미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6절부터가 이제 유월절, 또 무교절, 또 이렇게 또 뭡니까 77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장에도 나팔절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간단하게 또 핵심적인 것 살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니까 6월절 그 다음 절 무교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핵심은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예요. 6월절, 오순절,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재림을 상징한 장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3대 절기가 제일 핵심이고 오늘 내용은 6월절하고 오순절 50일 지나는 오순절 77절로 나와 있죠. 그래서 6월절하고 77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6월절이 1월 14일 저녁이에요. 1월 14일 저녁. 근데 무교절은 뭐냐? 14일 저녁이니까 그 15일 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6월절하고 50일 뒤가 77절인데 오순절인데 7을 7번씩 77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 날 시작해서까지 잡으면 그 다음 날부터 49일은 50일째가 되니까 오순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죠. 77절 그 사이에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은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그 말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거듭나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거듭났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은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숫송아지 2, 순양 1, 1년 된 어린 수양 7을 번제로 드리고 또 소제로 드립니다. 소제로 숫송아지 하나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순양 거기다 고운 에바 10분의 2, 그다음에 10분의 3, 10분의 2, 그다음 10분의 1, 1년 된 순양 하나에 고운 에바 가루 에바 10분의 1 이렇게 첨가해서 추가로 드렸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절기에 드리는 것 외에 플러스 어제도 나와 있었지만 순념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매일 상번제 아침 저녁 전제를 드리고 첫날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6월절은 1월 14일, 15일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었던 무교절인데 이 기간은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고 성도의 거듭난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난 것.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이 땅에 초림하셨다,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가 오셔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상징하는 게 유월절이었죠. 유월절, 출애굽 마지막 날 유월절 양을 잡아다가 먹고 그리고 피를 좌우에 뿌리고, 그래서 유월절 마지막 날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매달리실 때, 그때 잡히시는 날, 그때가 유월절 시작한 저녁입니다. 유월절 명절 저녁이 시작이에요. 보름달이 떴을 때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그 예루살렘의 다른 집에서는 양을 잡았어요. 다 똑같이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양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유월절은 출애굽 마지막 날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문지방에 피를 발랐을 때 유월 너희를 본 적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장자를 치러 왔다가 넘어갔습니다. 피가 없는 자들은 쳐서 그 장자 첫 아들과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는 거고, 해방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상징적으로 마지막 날 그 권능의 핵심인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유월절이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애굽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 임방 좌우설주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볼 때 천사들이 넘어가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피를 본 적 넘어간다. 그 집안 신앙이 얼마나 있었느냐, 주일 성수했냐 안 했냐, 말씀을 읽었냐 안 했냐, 큐티를 해먹었냐 또 빼먹었냐 또 말도 안 듣고 또 술 먹고 누워 있었냐, 뭐 그런 걸 안 봤어요. 하나님 수준이 있냐 없냐 그런 걸 안 봤어요. TV를 보고 있느냐, 스마트폰만 하고 있냐, 게임을 빠져 있느냐, 그걸 안 보고 뭘 봤느냐, 피가 있냐 없냐를 봤다고. 피가 있냐 없냐, 피를 보고 지나가. 피가 중요해요. 피가, 구원에 대해서는 피가 중요해요.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쓰임은 달라요. 쓰임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고, 그럼 쓰임 못 받아요. 단칼에 거절해요. 기름 없으면 예비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도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피를 바르면 돼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집안의 아버지가 중보적 핵심을 가진, 영적 주권을 가진 중보자가 피를 바르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피를 바르면 집안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거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한 사람에게서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결국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멘. 너와 내 집이. 그래서 중보자가 양을 잡아 예수의 피를 바르기 시작해야 돼. 계속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건 달라요. 이스라엘 장자라도, 아론의 아들 장남 두 아들이랄지라도 다른 불 쓰면 죽고 까불면 죽고 그래요. 위험해요. 성직을 감당. 반드시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건 쓰임받는 건, 사명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오시는 걸 바라볼 때 뭐라고 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에요.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 그 말은 피를 번 즉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는 문지방 좌우에 피를 바른 게 아니라 나에게 바르면, 나에게 예수의 피를 적용하면 죽음의 역사가 나를 유월하는구나, 넘어가는구나. 나와 내 집이, 내가 수문장이 돼서 내가 우리 집안에 출입이 된다, 중보자다, 파수꾼이다.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딱 믿음에 있어서 예수의 피를 딱 바르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은 내 뒤로 보낸다. 아멘. 나와 내 가족들은 내 뒤로 보낸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그리고 원수들아, 세상에게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치려면 나를 지나가라. 나를 먼저 지나가라 하고 순서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왜? 내 가정, 내 주권 안에 준 권리는 내게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호텔이나 이렇게 여행 가서 숙소를 갈 때 숙소가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호텔에 있는 악한 영, 부정적인 더러운 어둠은 사라져라 할 수는 없어요. 그 호텔 전체의 주인은 아니니까. 그러나 돈을 주고 내가 산 하루 동안의 객실은 내 권리가 있어. 거기서 내가 누워 자든 엎어 자든 샤워를 하든 그건 내 권리잖아요. 권리를 준 만큼은 보호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을 내 뒤로 돌려보낸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칠 수 없다라고 원칙을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도 피를 본 즉 넘어가는데, 죽음도 넘어가는데 원수가 뭐라고 피를 통과해 오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즉흥적으로 떠오를 때 우리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을 향해 피를 뿌릴 수도 있지만, 고난이 있을 때 가족, 또 공동체, 그걸 우리가 직분에 한해서는 그걸 내가 거룩한 성직이다, 내가 거룩한 주의 종이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주의 제사장이다, 중보자다 할 때는 싹 뒤로 던지고 내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어린 양 유월절, 그럼 딱 예수의 피, 유월절, 그럼 예수의 피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에서 면제가 돼,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였지만이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의 진노하심도, 심판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피가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진노를 의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꼭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피. 2월절 그럼 피. 아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시작부터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해.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돼. 예배 앞두고 예수의 피를 주장한다. 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의 피, 생각나는 사람 예수의 피. 하다못해 커피를 마셔도 커피 걸지 말고 예수의 피. 음식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세상 기가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피만이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게 합니다.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럴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존 화이트 목사님도 기록들 보면 예수의 피에 생명을 걸고 피를 뿌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간증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쳐갖고 피가 흘릴 때도 피가 다쳐서 피가 흘렸는데 병원에 가야되는데 위급할 때 손을 잡고 막 피를 피 했더니 안 아프다고 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피를 닦고 병원에 가려고 이제 하는데 피를 닦으니까 닦여지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보면 병이 아팠을 때 잘 모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피를 하나의 믿음으로 자기 안에 피의 역사를 믿고 피에 대한 영적 권위와 능력을 점점 맛보고 또 인정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단순히 한두 번 하는 사람하고
신뢰하고 믿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재정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런 치유에 대해서 믿음이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관계에는 약할 수가 있고 말씀을 깨닫고 친밀한 데는 약할 수 있지만 또한 또 예수의 피가 다른 어떤 은혜보다 크게 다가온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역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주장해서 피의 역사, 피의 능력, 피의 구원 항상 기억해야 돼요. 6월절은 매년 행사하잖아요. 제일 큰 명절의 시작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피를 흘리신 사건, 십자가 사건을 그냥 이렇게 그렇군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묵상해야 돼요. 그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장되어지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바라봐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보혈을 주장하고 우리의 집, 가정, 소유 또 농사를 지고 있으면 자기 사업체, 환경 다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 드레스데아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장로님이 저 분당 쪽에 사실 장로님이 참석을 같은 조로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중간에 간증하는 내용이 농사할 때 태풍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다 쓰러진다고 다 난리 났을 때 이거 농사 다 망치게 생겼으니 막 비 쏟아지는 때 태풍 온다고 바람 불고 난리 날 때 밭으로 뛰어나가가지고 피를 번지 6월절 피를 번지 넘어간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이 재앙이 넘어가게 달라고 막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막 뿌리고 기도하고 자기 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피를 번지 넘어간다 피를 번지 그래서 막 하고 그리고 지쳐서 들어오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자기 논의 그 벼가 쓰러지지 않았대요. 벼가 그 옆에는 싹 다 쓰러져 버렸대요. 막 아침부터 가서 벼 세우냐고 난리 나는데 어떻게 장로님들은 하나도 안 쓰러졌냐고. 그래서 자기는 그 신기한 걸 경험했대. 자기 밥만 놔두고 다 쓰러졌대. 그래서 그 간증을 막 하고 예수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신 걸 들었는데 삶 속에 뭐 있어요. 급할 때 우리가 믿는 건 피밖에 없죠. 아멘. 재앙아 피 물러가라. 오지 마라. 들어오려면 피를 통과해 봐라. 피를 발라요. 피를 발라요. 피. 커피도 커피 아닙니다. 커피, 피 모든 것 다 피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뿌리세요. 피. 보혈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해야 돼. 미친 사람처럼 피를 뿌려야 돼. 정상처럼 보이면서 어려움을, 고난을,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예수 피를 뿌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능력을 경험하는 게 낫지 않아요? 피를 뿌리세요. 자꾸 피를. 음식을 먹어도 요즘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제 생선을 바다에서 잡아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도 거기 안에 미세 플라스틱 다 들어있다. 뭐 이러니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방사능이다 막. 그러니까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사명 감당하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리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었어요. 6월절하고 똑같아요. 같이 이루어진 그 다음 날이니까 출애굽 해방을 기념하는 그는 절기인데 6월절이 재앙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출애굽 탈출할 때 나올 때 음식을 장만해서 나오지 못했잖아요. 김밥 싸갖고 못 나왔잖아요. 급하니까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떠나라. 그 다음 날 가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전날 6월절 하기 전까지만 바로는 9번의 재앙을 당하면서 가라 그래놓고는 아니야 막 맨날 반복했잖아. 근데 자기 장자 아들 죽고 나서는 꺾여가지고 그 다음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전리품 취해서 나올 때 음식 준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구워서 급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교절입니다. 영적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양부터
부리지 말고 겉모양 부리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성결하게 누룩 섞이지 않게 진실하게 살아라. 본질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렇게 이스트잖아요. 이렇게 부풀러 올라요. 그래가지고 빵을 맛있게 씹어 먹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누룩 없이 발효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드려져라. 죄를 상징합니다. 허물을 상징합니다.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뭐 해야 되느냐? 성결한 삶을 살아 끝까지 누룩 섞지 않는 거품 내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끝까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거룩하라, 깨끗하라. 그 얘기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고 피를 바르는 것은 하루 저녁이지만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일주일간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딱 일주일만 되는 게 아니라 7일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니까 완벽하게 7일간 지속하라. 그 말은 평생 동안 거룩함을 유지해라는 영적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거룩을 주장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고 내 마음이 막 가슴에 자랑으로 막 부풀러 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떡이 돼야 돼. 오히려 누룩이 들어갈 게 아니라 이 떡은 7일 동안 성전의 떡상에 얹어져서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7일 동안 머물러 있는 떡. 이 떡이 7일 동안 임재의 떡이 돼요. 그와 같이 우리는 임재의 떡이 돼야 돼. 임재의 떡이 돼서 나눠줘야 돼. 축복합니다. 누룩이 섞인 게 아니라 임재가 섞여 들어가는 떡, 임재의 떡, 그 얼굴의 떡, 그 떡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보면 배불러야 돼. 사람들이 막 배불러. 그 떡이 있으면 몰려들잖아요. 지금은 이제 치킨, 피자 그러지만 옛날에는 꿀떡, 메밀무, 꿀떡. 그래서 야식 뭐 자먹고 배고프고 배 꼬르륵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떡 사왔다. 그럼 야식은 막 종기종기 자다가다 일어나가지고 종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냥 떡, 꿀떡 하나씩. 꿀떡 먹으면 목구멍에서 꿀떡하고 들어가요. 꿀떡하고 꿀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꿀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옹기종기 모여서 떡을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면은 그냥 모여 사람들 뭔데 하고 이거 뭐야 이거 뭔데 하고 모여가지고 막 이거 떡이야 색깔이 왜 이래 맛있네 하고 막 웅성웅성하면서 먹어야 돼. 여러분 오면은 임재의 떡이 왔네. 뜯어 먹어야 돼. 뜯어 먹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살과 피다 해서 이 피가 유월절이 나면 떡이 바로 무교절이죠. 그래서 피와 살과 같은 예수님의 의미를 나눠주셨어요. 먹고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피가 예수의 피로 유월절로 막 흘러가요. 피가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흘러가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양식은 배부르면 주의 말씀뿐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떡,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일주일 동안 누룩 섞이지 않은 진짜 깨끗하고 거룩한 떡, 임재의 떡을 먹어라. 임재의 떡을 먹어라. 그거예요. 자, 그리고 77절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게 이제 제일 핵심은 6월절, 그다음에 77절, 77, 49, 50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는 오순절, 6월절 이게 중요한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일주일 동안 먹은 무교절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6월절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예수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6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6월절 날 그 다음 날 안식일 끝난 날 안식 후 첫날인가 그 다음 날 새벽.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 잡히시고 토요일 날 안식 후 토요일 저녁이 안식이 끝나가요. 안식이 토요일 저녁이 끝나요.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그 다음 날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새벽이에요. 새벽. 그때 예수님 부활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안식 후 그 다음 첫째 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초실절은 그냥
보리의 첫 단을 드린 나, 보리의 첫 수확 첫 단을 드린 초실절 이렇게 지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초실절, 그때부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인데, 유대인이 지내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인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또 일주일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일을 우리가 주일 성수하자 하고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안식 후 첫날 부활절 때문에 바뀐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개념이 일주일 전체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일주일 내내가 안식일인 거예요.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지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전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주일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초실절 날을, 유대인으로 따진다면 초실절 날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주일로 정하여 일요일이다, 이렇게 세상 달력이 써 있지만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하면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부활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77절인데, 77절은 이게 초실절이 6월절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둘째, 셋째, 넷째, 49, 50. 그러니까 안식 후 다음 날 하루가 더 들어가니까 77, 49 하면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이 초실절이니까 부활절부터 50일째가 됐네.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절기를 이제 요즘은 잘 안 지키지만, 그러면 지난달에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5월달 5월 28일인가? 그 절기가 50일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몇 주 더 남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77절의 은혜를 또 절기를 지키는 마음에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6월절 첫 안식 후 첫날이 부활절인데, 부활절로부터 50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49. 그래서 밀수확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그때 성령의 바람으로 훅 하고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시고 증거도 하시고 제자도 만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40일 만에 올라가시면서 뭐 하셨냐? 몇 날이 못돼 내가 성령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첫 오순절 중에 40일을 이 땅에서 만나시고, 몇 날이 못 되어가 10일 동안이에요. 얼마나 짧아요. 50일 내내 기도한 게 아니라. 그 10일 동안을 그 몇천 명이 다 들어놓고 다 도망가고 200명이 남았어요. 물론 그중에 화장실 가다가 숫자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를 하다가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 열흘째 된 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엄청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때도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수송아지 둘, 수양 하나, 1년대 수양 7으로 번제를 드리라. 또 6월절 무교절 때 소제를 드리는 방법과 똑같이 소제를 드리고, 또 이때도 순염소로 속죄제를, 꼭 속죄제를 항상 더 추가해서 드립니다. 상번제와 전제까지 다 동일하게 드립니다. 자, 초실절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보리를 거두는 첫 열매 시간, 부활 첫 열매 예수님이시다. 77절 77에 49 해서 그 다음 날까지 있으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하나님이 밀을 거두도록 은혜 주셨다 그랬는데, 둘 다 하나님 은혜인데, 6월절은 예수님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 그리고 77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의,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시는 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절기가 다 이루어졌고, 나중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때는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이 사건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노력이 하나 들어가지 않아.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돼 성령, 또 다른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추수를 하려면 농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성실하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요,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 10일 동안 10번 죽어야 돼. 정말 갈급해서, 정말 주님 너무너무 갈급하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일을 받을 때까지, 그 말 듣자마자 그게 10일만에 왔지만 사실은 100일, 1000일이 되더라도, 1000년의 사랑 그러잖아. 1000년일지라도 기다려야 돼. 그게 진짜 기다린 사람이에요. 아멘? 네. 내가 너에게 임할 텐데 1000년의 임하리라. 그래도 기다려야 돼. 우리는 왜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속히 오리라 2000년 넘었잖아요. 지금 인류는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기다려야 돼.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다가 안 오네? 가버려요 그냥. 근데 사랑하면 기다려요. 또 기다려요. 별로 안 사랑해. 왜 연락이 안 되지? 전화해보고 또 전화 안 되면 그냥 가지 뭐 가버려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막 미리 가 있고, 안 오면 초조하고, 또 안 오고 안 올수록 연락이 안 되면 더 걱정이 돼.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다리는가 기다리지 않는가. 진짜는 기다려요. 기다려.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참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려준다. 내가 기다린 사람이 있다. 또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축복입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가장 든든한 뭐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약속을 주고, 약속한 사이가 기다림이 있는 사이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자식들, 자녀들 그냥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약속의 사랑을 하세요. 꼭 약속의 사랑. 그 관계를 깊게 하는 방법은 약속입니다. 이따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침개 해줄게,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자꾸 이게 대화라고. 이게 대화. 약속의 대화를 자꾸 한다니까. 그냥 야 뭐 먹자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약속해요. 약속. 이왕 할 거지만, 이왕 저녁 안 해줄 거예요. 저녁 맛있게 해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 맛있게 먹자. 늘 하는 얘기죠. 토요일 날 맛있게 먹는 거지 뭐. 토요일 날 안 먹는 날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맛있게 먹자. 그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자꾸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내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분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약속의 공동체 아니에요. 뒷따님, 권따님. 저녁 때 뭐 먹어요? 어디 뭐해요? 어디 가요? 약속 아니에요, 약속. 교회는 자꾸 약속해야 돼, 약속. 참 요즘에요, 스마트폰 시대가 돼갖고 약속이 없어졌어요.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친구 집 가면 몇 시 어디서 보자. 그런데 가서 기다려. 혹시 안 되면 전화하려고 하면 줄 서 있어. 막 급할 때 줄 서 있고, 공중전화 줄 서 있고. 거의 어디 몇 시 어디서 보자 약속하거든요.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학원 앞에서 보자, 어디서 보자, 운동장 어디서 있다 끝나고 보자. 자꾸 약속이 늘 익숙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약속을 안 해요. 전화해서 나 어디니? 그리고 너 뭐하니? 지금 나와. 시간 돼 안 돼? 이러죠.
수학여행 갔다 와서도 사진기 빌려서 그 필름 맡기고 기다리고 만나고 그 기다림이 있다고. 근데 요즘에는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어서 날려주고 그냥 알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기다리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약속이 크면 기다림이 커지고 간절해집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나눌 때는 그냥 나누지 마세요. 약속을 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약속하세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은혜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저는 이제 28일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번 달 마지막에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그때를 이제 기다림으로 여러분이 은혜의 때다, 약속의 때다,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감을 좀 가지고 기다리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다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여러분 6월절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고 기도하는 건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은요 계속 하루도 수도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충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 호련히 했잖아. 호련히 하늘을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이 임하고 와 할렐루야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네요. 그래야 돼. 이번 5월달에는 성령이 그냥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교회 예배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예배 중에 슉 하면서 여기서 막 확 지나가고 그냥 권사님들 머리가 막 타버려야 돼요. 여기 막 불이 갈라져가 불이 떠가지고 막 뽀글뽀글 볶아져가지고 막 얼굴은 빨갛게 불 받아가지고 그냥. 축복합니다.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함을 따라 방언하고 막 방언하고. 그래 성령이 충만한 그 사모함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에도 충만하게 막 이 갈급함과 사모함이 이번 주 다음 주 28일까지 아주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성령 강림이 임하도록 너와 내 집에 그랬으니 이번에는 성령으로 볶아주세요. 예배에 불러 우리의 6월절 피 했으니까 이제는 불 두 번째 불 번제 계속 나오죠. 번제 온전한 인생 내가 타버리겠습니다. 얼굴 내가 아주 그냥 시커멓게 타버리겠습니다. 이번 오순절에 성령 강림 때는 내 평생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불로 얼굴이 타버리겠습니다. 시커매도 괜찮습니다. 막 그런 마음으로 옷도 지금 방화복 입고 다니고 불탈까봐 막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이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이번 오순절 기간을 특별한 마음의 소망함으로 간절함으로 한번 지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령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하지 말고 이번이 너무 세면 이번을 또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번에 성령의 불을 내가 정말 임재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불이 떨어지든 길 가다가 불을 받든 집에서 엎드려 불을 받든 성령의 불이 충만토록 임하여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간절히 사모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머지는 이제 나팔절 가을에 절기 장막절로 들어가는 건데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 같이 우리 모인 곳에 호련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가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영생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갈급한 자들 위해 만족하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